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보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 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과물과
벳문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발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인생을 평안하고 어려움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은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착각하기에 자신이 이룬 업적은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기에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탄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잘 갖춘 사람을 보면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결코 부러워할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고자 인간적인 노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유다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당시 모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압과 유다는 서로 남이 아닙니다. 모압 족속의 조상이 모압인데 모압은 롯의 그의 첫 번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의 친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와 모압이 바벨론의 위협을 받게 되자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대항하고자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압은 견고한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가 침공해도 막을 수 있는 성벽이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모압이 그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맹과 성벽은 모압이 이룬 든든한 업적이었습니다. 그 업적으로 어떻게 하든 바벨론의 침공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582년에 모압은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에 예언된 그대로 모압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린이들은 부르짖습니다. 도망쳐 간신히 생명을 구한 이들은 광야의 나무처럼 비참한 여생을 살게 됩니다. 성읍은 물론이고 평지와 골짜기도 폐허가 되고 맙니다.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수고해서 쌓아 올린 업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안전한 곳을 피해 다닌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모압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지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튼튼한 요새가 있었고 먹을 것도 많았습니다. 다른 나라에게 점령당해서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역사도 없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모압이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여 마치 찢기 위에 있는 술 같았다고 비유합니다. 술을 담그면 찢기가 밑으로 가라앉고 흔들거나 다른 술병으로 옮기지 않는 한 그 안에서 술은 숙성됩니다. 모압이 마치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침공하지 않았기에 포로로 끌려간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도 쌓이고 살만하니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북이스라엘이 베델의 금송아지를 의지하여 망한 것처럼 모압도 우상 숭배로 인하여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모압은 그모스를 섬겼습니다. 모압 북쪽에 있는 친족인 암몬 족속은 몰렉을 섬겼습니다. 본디 이 몰렉 신과 그모스는 같은 신입니다. 그리고 이 신은 전쟁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모스에게 인신 공양을 하면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근동에 이렇게 저급한 우상 숭배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모압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망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자연재해를 만나서 사라지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섬기던 전쟁의 신이 그들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들은 전쟁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신봉하던 신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닌 전쟁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5절에 보시면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다고 선언합니다. 그모스의 힘을 상징하는 뿔과 팔이 잘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면 그것으로 인해 망하게 될 것입니다. 힘을 숭배하면 힘으로, 쾌락을 숭배하면 쾌락으로, 돈을 숭배하면 돈으로 인하여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평안함을 자랑하고 자신이 가진 물질의 풍요 속에 살아가면 고난이 찾아올 때 쉽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다고 느껴지는 평안할 때 더욱 조심하고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안전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 아침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삶의 교만함과 오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늘 노력해야 합니다. 내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풍요와 번영에 취해 있던 모압은 물질의 부에 만족하고 거기에 취하여 고난의 때를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압의 심판은 부와 재력이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실은 물질적인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귀 기울여 드려야 할 교훈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후의 일을 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던 시간을 여러분의 삶에만 투자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고 힘써서 우리의 인생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질을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사랑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시간과 정성에 인색해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탄한 삶과 물질적인 풍요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도록 오늘도 유혹합니다. 따라서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며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정과 번영을 누리며 죄악에 빠졌던 모압의 모습 속에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할 때 오히려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분주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